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평안하셨죠? 잘 돌아왔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아직 좀 시차 때문에 좀 몽롱하긴 한데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읽을 토라 포션의 바 예제는 그리고 바가 이렇게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예제 나갔다. 야자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발하다, 걷다인데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행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날 것을 사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내를 2명 또 여종들까지 동원되면서 12명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처럼 이제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번성할 것을 의미하고 이 복음이 열방 이방인 땅에서 더욱더 풍성히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신 게 있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다루시는 방법은 잔머리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수의 잔머리를 나보다 더 잘 쓰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요. 자기 연민에 깊게 빠지신 분들은 나보다 더 왕 자기 연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루신 것은 야곱의 예타죠. 왜냐하면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죠. 이것은 그 메시아도 나중에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도 메시아의 신부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모든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실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번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사실 중요한 인류 역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보면 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렇게 보면 저희랑 되게 닮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이삭은 별로 뭐 이렇게
고난이나 물론 이제 아버지께 살해당할 그 트라우마가 한번 있긴 했지만 이삭은 그닥 이렇게 뭔가 자신의 삶에서 그런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뭐 혹자는 그 아버지한테 살해당할 위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역적 치유를 평생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기의 삶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의도였지만 속임수를 쓴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혹독하게 다루심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서 나중에 보면 자기의 품삯을 외삼촌이 10번이나 변개하고 바꾸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큰 속임은 아내가 바뀌었죠. 첫날 밤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등장하는데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라헬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편애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그래서 아내들과 자녀들에게도 문제를 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얽혀 있는 것이 이번 주 저희들이 묵상하는 토라 포션의 본문인데 저희들의 인생이랑 너무 닮았어요. 야곱이 이제 어쨌든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에서가 나중에 에돔 자손의 선조가 되죠. 그래서 에돔의 후손인 에서에게 쫓겨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에돔 자손의 후예인 로마 헬라 문화권의 그 로마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미리 이렇게 삶으로 예표된 본문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죠. 10절에 보면 떠남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떠남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28장 2절 5절에 보면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말했고 이제 리브가는 하란이라고 말했죠. 근데 어쨌든 야곱에게 떠남이 있습니다. 언약의 후사들이 동일하게 받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축복과 은혜가 공급되는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났죠.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하란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하란에서 비록 외삼촌이지만 라반의 포로가 되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에돔 자손인 로마에서 쫓겨나서 약 20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갈망했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 땅을 얻는 것이었는데 땅을 얻기는커녕 그 땅에서 쫓겨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란 가봤는데요. 하란 몇 번 가봤는데 하란이 낮에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하란 뜻 자체가 그 하라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불타다 이거든요. 그래서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을 마주하고 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이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거. 사실과 직면하는 거. 내가 아주 형편없다는 거랑 직면하는 거. 내가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이 타는 이 하란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불태워 없애야 되는 장소가 이 하란이에요. 이제 하란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그런데 하란에서 야곱은 자신이 행한 옛사람의 본성을 마주하게 돼요. 라반을 통해서. 자기는 형을 에서를 쉽게 속였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가 막상 속임을 당해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신을 마주하는 거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이것은 저희들 성도들의 삶과 좀 닮아 있는데요. 야곱이 친족들에게 불행을 당하고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장소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옛 모습을 마주하고 죽이는 장소입니다. 저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이 하란에 저희를 두십니다.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거해 있는 그것이 하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자아는 물, 이제 히브리적으로 보면 진리를 만나야 죽거든요. 자아는 절대 안 죽습니다. 분위기로 안 죽어요. 자극으로도 안 죽어요. 잘해줘도 안 죽어요. 잘해주면 자아가 더 살아나요. 그렇다고 자아를 막 죽이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리더 만나면 또 자아가 살아났기 때문에 튕겨서 나가거나 너무 잘해주면 자아를 모시고 살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많은 분들이 와도 또 강한 분들이 계셔도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상처를 막 주고받고 하죠. 근데 이 공동체 전체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만나야 자아가 죽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셔도요,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마임은 이 맴의 두 개의 맴 사이에 요드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진리에 하나님의 권위의 손이 이렇게 있는 이걸 만나야 저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는 역사, 나가는 역사가 필요한데,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묵상할 이 토라 포션 파 예제는요, 창세기, 특별히 토라 포션의 7번째 토라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부엘세바가 뜻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부엘세바 7개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 우물을 떠났어요. 7개 우물의 풍성함을 떠났고, 야곱은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죠? 7년을 일했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쌍초를 들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안식 후에 이제 세 번째 날에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날 중에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을 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지만, 세 번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는 날을 결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이 약속으로 오죠. 근데 약속으로 온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어머니 리브가가 있고 브엘세바가 있는 7개 우물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 땅으로 가고, 자기의 내면이, 자아가 실제가 되어서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 누군가 밑에 하나님 두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 억지 아멘 말고요. 그냥 이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말 싫은 내 모습이 실제가 돼서 내 앞에 있고, 저 실제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야곱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나요? 레아를 사랑했나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가 됐습니다. 레아의 뜻이 있어요. 레아는요, 암소, 암염소. 라헬은 암양이에요. 소를 끌기가, 맨손으로 끌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라헬은 가슴을 뛰게 하고 사랑하게 한 존재인데, 레아는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결혼이 오늘 제가 오전에 듣고 온 설교인데, 박모모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사역이 쉬우신가요? 육아가 쉬우신가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더 쉽습니다. 뭔가 제가 사실은 뭐 굉장히 놀라운 시간들을 갖고 이게 돌아왔는데, 그건 저한테 라헬일 수 있어요. 아랍권의 리더들과 실제로 뭐 연합과 동역과 아랍권 교회들, 북아프리카의 아라빅 처치의 리더들, 유럽에 있는 아라빅 처치의 리더들과 너무 좋은 시간 갖고 왔거든요. 그건 라헬이죠. 근데 돌아오면 레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내가 직면하기 싫고 대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레아의 입장에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애가 막 들어서 너무 불행해요, 둘 다. 근데 라헬 물론 이제 나중에 또 7년 더 일해서 라헬도 아내를 얻었지만, 라헬에게 아이가 많이 태어났습니까? 레아에게서 많이 태어났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막 그 7일 연속 집회를 하는 게 성원이를 일주일 돌보는 것보다 쉬워요, 저한테. 근데 요즘 이제 성원이 좋아지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잖아요. 막 비전, 꿈, 막 열방 선교, 막 큰 거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막 가슴 뛰어요. 근데 막상 삶에 딱 들어오면 어제 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 방 전체는 다 못하고 한 면만 정리하는데 너무 숨이 찼어요. 그건 저에게 내가 먼지가 뭐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닦고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막 버리고 사실 뭐 옷을 정리하고 방을 정리하고 루틴의 삶을 사는 건 레아일 수 있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라헬은 얻을 수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 이렇게 해야겠다. 뭐 그거를 나누자면 이제 끝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레아란 얘기는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저를 레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 애가 탄생해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렇죠? 결국 유다까지 낳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루틴으로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막 잘 안 풀리고 어렵고 직면하기 싫은 바로 그 레아를 사랑하고 직면하는 것이 야곱의 그릇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게 그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두신 어떤 사람에겐 배우자, 뭐 자녀, 부모님, 원가족, 뭐 아니면 직장, 사역지, 뭐일 수 있어요. 그게 다 레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사실은 요번에도 이제 거기 온 청년 중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온 청년 중에 이제 막 단기 선교사가 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막 불타오르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막 뭐 중앙아시아가 어떻고 막 북아프리카 어떻고 계속 얘기하다가 한 대 뺨을 때려버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그 개인적인 거를 물어봤는데 계속 이제 비전만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라헬이 크구나 이 형제한테는. 당장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 한 명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날마다 전도하고 실망하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사실은 그게 진짜니까 듣고 싶은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막뭐 어떻고 제가 아는 선교사가 뭐 어디가 있고 그건 자기가 아는 선교사지 자기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 파송 선교사였다면 그냥 이렇게 딱 셔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데?라고 묻고 싶었던 거죠. 그건 사실 저에게도 하는 말이고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3구절씩 암송하는 거 레아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기름 부으심으로 더블 포션으로 막 우리 삶과 신앙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라헬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뿐이고 진짜는요. 열매는 레아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고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건 레아죠. 직면하기 싫거든요.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냥 쫙 풀어주면 막 돌파 선포하면 막 그냥 막 일거리 사람들이 쌓아 들고 와서 부탁하고 막 그 뭐야 통장에 막 영이 막 이렇게 오면서 올라가고 뭐 그런 게 그 라헬인데 우리에게는요 고단하고 힘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또 독감 걸리고 이 사람 아프면 또 다남 또 이 사람 아프고 또 몸은 예전같이 안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면 곳곳에 아프고 레아거든요. 주여. 그러니까 이번 토라 포션 너무 중요해요. 7번째 토라 포션이 그리고 애기들은 우리들 말 잘 안 듣죠. 그리고 주변 아픈 사람 너무 많고 요즘 들어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마음 슬프고 아까 우리 희숙씨의 기도처럼 뉴스 보면 우울해지고 근데 우리의 이거 레아를 잊게 하는 라헬을 사람들이 찾거든요. 보면 막 가슴 뛰고 막 우와 막 좋아하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앞에는 항상 레아가 그리고 레아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레아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사실은 맺어주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반드시 가기 전에 사실은 야곱이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11절에 보면 해가 졌고
근데 여기 한 곳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도 보면 the place고요. 히브리어로 봐도요. 하마콤이에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에요. 루스라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해가 졌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보통 이렇게 문학에도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어에도 이런 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축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어둠이 되어 있고, 근데 성경의 하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저녁은 시작이죠. 깊은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고, 그리고 돌베개 배구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수련회 때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좋은 교회 다니셨네요. 저희는 철로 역정 이런 거 한다고 밤에 일부러 진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만 했군요. 진짜 머리 딱딱하고 이거 베기 싫은데. 근데 왜 많은 것 중에 없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해도 지고 춥고,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장막에 조용히 거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그냥 토라 베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광야의 삶에 익숙한 건 누구였어요?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왔으면 막 불 피우고 고기 거먹으면서 막 노래하면서 이렇게 모피 이렇게 잡고 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해보지도 않은 야곱은 지금 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어둡죠. 자기가 한 것은 물론 속여서 한 것이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 있는 자아나 그 마지막까지 좀 잔인하리만큼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서 그런 문제 안 만나실 것 같습니까? 그게 다 해결되기 전까지 어딜 가든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항상 내십니다. 저를 그렇게 째려보지 맙시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다 지나고 창세기 32장쯤 되면 이제 다시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렇게 지금 해가 져 있는데 해가 그러니까 전체의 일생으로 보면 해가 져서 시작한 야곱의 하루의 일생을 한번 저희는 토라 포지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희 인생이랑 너무 닮았어요. 네, 여기서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황홀한 그런 걸 주시죠. 영혼을 순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는 빛은요, 자연적인 빛이 소멸될 때 드러나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 꿈을 꿀 때가 됐습니다. 여기 놀라운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죠. 이 슐람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우리는 사닥다리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슐람은 어떤 다리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는 다리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꿈을 꿉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슐람 야쿠프라고 하는 이 사다리는요, 사실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꿈입니다.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빛에 많은 분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지금 삶이 어려우시다면 이번 주가 주님을 만날 이 거룩한 꿈을 꿀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 생활로 고통하고 이방 땅에서 번성하다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받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을 반복한다면 저희도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볼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길 위험을 받았고 엄청난 부를 얻었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삭은 어때요? 가뭄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통치한 그랄로 내려가잖아요. 그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받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고,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오는 이 장면인 거고, 라반에게 속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거기서 막 이렇게 아롱진 양들 말하면서 엄청난 부를 얻어서 번성했고,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닮아 있죠. 출애굽도 그래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70명의 가족들이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했고 바로의 노예가 돼서 핍박받다가 애굽에서 나왔고, 유대인들도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포로 생활 또 갇힌 생활을 했다가, 사실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건 유대인들이죠. 부를 축적해서 번성하고 홀로코스트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죠. 저희는요. 쫓겨나셨습니까? 제가 쫓아낼까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으실 차례입니다. 아멘. 근데 그 전에 14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웃으면서 지나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 왜 이렇게 나는 진로가 안 열릴까? 내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 나는 왜 뭔가 이렇게 뭐가 안 풀릴까? 내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 왜 이거 안 될까?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불을 축적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패턴이라면 우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사다리, 하늘과 땅의 교차점, 연결고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우리 삶에 세워지는 슐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다리와 함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셨거든요. 상상해 봅시다. 오늘 나에게 슐람이, 이렇게 슐람,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곳이 아니라 the place라는 거, 하마콤,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이 슐람 사다리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그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는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 이 땅에 쏟으러 다시 내려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내 입에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내려오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영안을 열릴지어다. 저도 이거 날마다 보고 싶은데 이게 참 저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여기가 하나님이 오니 그럼 내 주변에는 라바는 누구야? 이렇게 보면서 라시성을 가진 사람 멀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제 모습이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하늘 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열립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이르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사다리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주 드리는 암송 말씀을 기도하면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내용만 여러분이 다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같은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재진과 함께 있어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외우시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그 고생하면서 돌베개 베고 잔 꿈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술람,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내가 신음만 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야곱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삶과 언어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에 맞는 그릇으로 더 빨리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확신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야곱이 성경 역사에서 최초의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은 후에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기드온에게 하셨고 뭐 여러 사람에게 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확증이 됐죠. 그러니 이번 주에 묵상할 이 놀라운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내 안에 술람 사다리가 있구나. 근데 야곱도 몰랐어요. 깨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안에 사다리가 있는데 오늘 속으로 파면서 억지로라도 고백해 보세요. 와, 사다리가 제 안에 있는데 제가 알지 못했어요 라는 고백. 억지로라도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Bet Elohim. 무의식 중에 야곱은 자기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만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합니다. 아멘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사명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과 사명을 다 발견하는 것의 핵심은 Bet Elohi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여인들의 질투심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기도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18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죠. 사다리에 ματ제바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가운데 기둥처럼 세워지고 성전의 보야스와 야긴 같은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이곳은 자 입체적 사다리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둥이 딱 세워져 있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인생은 좋기 20년 동안 정말 고생해요. 근데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더 큰 두려움을 만났어요. 라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이게 벳엘입니다. 모든 환경이 평안해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환경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각종 라반 무슨 종합선물 세트처럼 혼자 라반들만 가득한데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없죠. 야곱이 떠난 이 동방 사람의 길을 이렇게 구글로 해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약 724.5km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군인들 하루에 뭐 40km 막 8시간 행군하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40km 간다면 그것도 꽤 많은 시간을 갔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가볍고 쉬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물론 돌베개 베고 잔 게 힘들고 700km를 걸어간 낙타를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고 그 뜨거운 때학볕에 걸을 수 있는 시간만 걸었다면 이건 또 굉장히 오래된 길인데 가서 이제 29장도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29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특별히 신부감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러 경우를 말해요. 이삭의 신부 리브가도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있을 때 만나게 되고 출애굽기에서 모세 역시 우물가에서 시포라를 만나죠. 여기서 이제 야곱도 그 당시 여자 목자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고대 근동 시대에 목자의 일을 여자가 한다는 것은 별로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인은 신부된 교회를 뜻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사명과 기능은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죠. 네, 제가 뭐 선교 그런 데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을 잊은 적 없습니다. 계속 날마다 기도했고 이 자리에서 뭐쯤은 저의 레아의 자리에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물가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이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일들은 저희가 또 새벽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지만 특별히 이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가 태어납니까? 르우벤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유다의 집을 상징하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집을 택하는데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보라 라벤 그 이제 합성해서 르우벤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생활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도요. 르우벤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백에 응답하신다는 은혜입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이상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이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이걸 다 보고 계시지. 아들 때문에 울었던 시간들, 남편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시간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던 시간들을 르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라헬에게서 난 겁니까? 아니요. 이 현실에게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9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현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현실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심온이거든요. 원형이 샤마예요. 여기서 여호와 삼마가 나와요. 인류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가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결핍인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너의 마음의 고통도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현실은 내가 정말 싫어요. 야곱도 대단해요. 근데 그때는 의무가 있었으니까 레아에게 들어가서 합방만 하면 막 애가 생겨요. 대단해요, 둘 다. 하나님도 대단하신가? 여하튼 세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34절에 레위를 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같이는 있었는데 연합이 아니었어요. 레위의 은혜가 있어요. 고립은 저희들의 현대인의 삶의 재앙이죠. 고독사, 고립,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깊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뭡니까? 유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셨어요? 예. 라헬에게서 나오셨어요? 레아에게서 나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내 인생 이곳에 끝나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고백처럼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도 르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쉼온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레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거다. 그리고 유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현실의 이 네 가지 은혜를 얻으면요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은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우리 인생 전반을 지탱할 수 있는 너무너무 놀랍고 귀중한 은혜입니다. 이번 주간에 늘 읽었던 말씀이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그냥 막 상상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 모자를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주무세요. 주님 저에게 슐람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만 하면 주님의 사자가 제 기도를 갖고 올라가고 아니면 좀 그렇게라도 베델이 뚫리면 뭐 모자 따위 뭐 100개라도 쓰겠다. 안 그래요? 아니면 좀 솜씨 좋은 분들이 좀 만들어서 주세요. 12월은 모자 쓰고 다닌다. 아니 전 그렇고라도 제 안에 사다리가 있고 기둥이 세워지고 기름 부어 세워진 베델의 은혜가 있을 수만 있다면 나 그거 쓰고 다닐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와 연합해 계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이것이 이번 주간에 있는 7번째 토라 포션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아유, 속아서 불쌍한 놈 같아요. 술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그냥 지금 여자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슐람 내 안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내가 베델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군요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와, 이거 정말 자, 사다리 인증샷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사다리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다리가 있는 거. 주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응답하시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쉼온. 그다음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르벤, 레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면요, 남편과 배우자도 연합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자녀와도 연합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환경을 바꾸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길이 안 열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유다의 은혜. 그러면 복을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어디로 떠나가라 하시겠죠. 그런 은혜가 이번 7번째 토라 포션을 묵상하는 저희 성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슐람의 은혜, 베델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베개 베고 가는 길 같습니다. 쫓김 당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이 길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슐람 사다리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고백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일치되며 하늘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와 하나가 되고 하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는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르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서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 성찬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이 놀라운 은혜에 저희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베델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베델의 은혜에 충만할지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서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잠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몸과 피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기억난다면 잠시 회개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준비되신 분부터 나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감히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저희 성김의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지만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내 아들을 사랑하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은혜가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소유와 재물과 시간과 우리의 땀도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헌물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 보고 활짝 여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진로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자원들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베델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일터,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루어지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